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뭐야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왜 사람을 누구냐 물어보지 왜 무엇이냐 물어보면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 그렇습니다. 차이점을 본다면은 누구냐는 것은 인격체에게 하는 말이고 신분을 물을 때 쓰는 단어고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물질을 향해서 물을 때 질에 대해서 물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냐는 말도 있지만 너는 무엇이냐는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 용도에 따라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냐가 아닙니다. 누구냐는 여러분 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사람들이 가장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알고 있느냐? 그럽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3등분하기도 하지만 바로 영혼과 육신으로 2등분해서 전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2등분이든 3등분이든 그들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분설은 존재력, 바로 존재론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3분설은 기능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바로 영이 하는 일이 다르고 혼이 한 기능이 다르고 육이 하는 기능이 다르지만 영과 혼이 합쳐지면 이게 영인지 혼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영혼육이라고 해서 2분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아주 애초부터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무엇이냐고 당신은 무엇이냐 물어볼 때 영과 혼과 육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에 저는 오늘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누구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란 것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울로서 볼 수 있는 납니다. 이 몸은 물체이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것은 물체를 반사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을 갖다가 거울에다 대보면은 거울에 반사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큰 사람은 크게 보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보이고 코가 높은 사람은 높게 보이고 낮은 사람은 낮게 보입니다. 제가 사랑 성가대 찬양팀이 있는데 올라갔더니 한 5-6살쯤 한 7-8살쯤 된 애가 깐난애기 보더니 아유 코가 쬐끄맣네. 코가 적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아이는 코가 클 아이예요. 왜냐하면 봄 알잖아요. 코가 오똑하고 애기니까 조그맣죠. 걔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코가 조그마니까 조그맣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는 것은 그 아이의 몸을 봤지 그 아이의 인격이나 그 아이의 영이나 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마이크를 가지고 거울 앞에다 딱 대면은 거울에 마이크가 비춰서 마이크가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진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납니다. 그러나 혼은 인격, 정신 또는 마음이기에 세상 문화를 놓고 볼 수가 있는 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인격은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자신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만큼 그 혼이 바로 지정의가 개발돼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세상 문화에 적용하지 못하고 뒤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이루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다.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다. 당신은 영이 살았다, 죽었다. 이걸 분별했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은 바로 산 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교회 나가면 다 똑같은 교인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사람은 좀 더 열심하고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안 하는 것뿐이지 차이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정말 제가 주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보니까 내 주변에 교회 남은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눈으로 봐서 안 게 아니고, 이것은 세상 문화에 비춰서 안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빛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영이 준 걸 알게 됐고, 지금도 이 교회에서 누가 영이 산 사람이고 누가 영이 죽은 사람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네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다. 아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는 종교인이요 훌륭한 신앙인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그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었지, 그는 장차 하늘나라 갈 사람도 아니고 지금 천국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네가 하늘나라 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해도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이 보면 얼마나 천국이 이 땅에 비해서 좋은 것인데 이 땅에 정함을 두고 그렇게 안달발달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천국을 보기 전에는 이 땅에 아주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서 화롭게 편하게 안일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천국을 본 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초기같이 보였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도 탐나는 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봤냐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내 주변에 형제자매들, 친척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 속에 영이 없다는 걸 저는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금방 알게 됐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분별한 것 같이 그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물론 나지 못하죠.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며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네가 아무리 교회에 봉사하고 네가 믿는 종교에 충성해도 그것까지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육신에 대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네가 하늘나라 영의 말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래, 모세가 뱀을 높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본 자들이 뱀에 물리면서 다 깨끗함을 실험을 받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나간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도 그것도 못 깨닫는 네가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네가 생각하는 하늘의 나라 말을 네가 하면 알아듣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높이 들린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높이 들린다는 말은 바로 장대에 뱀이 들렸다는 말은 죄가 높이 들려서 거기 못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바로 죄의 값은 사망, 그걸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 높이 들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면서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희들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영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영이 죽은지 살았는지 보입니까? 바로 내 영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 상태를 깨뜨려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거듭난지 안 난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격이 혼적이라고 할 때에 이제는 인격으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육과 영이 혼을 이해해서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격이 영적이라고 할 때는 바로 혼과 육이 영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혼적이다. 여러분 찬양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같이 전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성도들을 안내합니다. 이것이 혼적이냐 영적이냐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영적이냐 혼적이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혼적이라고 할 때에 그 인격이 혼적이라고 할 때에 그거는 바로 내 몸과 내 영이 혼을 위해서 혼은 자기입니다. 지정의 나의 생각, 나의 감성, 나의 의지 이걸 위해서 한다면은 내가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내가 설교하고 싶어 한다면 이거는 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적입니다. 이런 혼적인 것은 바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이라 할 때는 내 혼, 즉 말하자면 내 지정이, 내 생각하는 거, 내 느끼는 거, 내 의지를 다 복종시켜서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바로 내 영과 내 육이 합쳐서 내 혼, 영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3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학문하고는 하나님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이 다릅니다. 학문은 지식이고 혼적인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고 영이기 때문에 믿음은 혼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3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은 감각으로도 감지할 수가 없고 귀로 들어도 소리를 들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봐도 분별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귀로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영입니다. 자기가 영이면서도 자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혼인 줄 알고 자기는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육인지만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깊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동일한 바로 영을 갖고 있습니다.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지어가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됐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밀가루가 한 봉지 있고 여기 분가루가 한 봉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밀가루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분가루입니다. 한 번도 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사람이 분이라면 뭔지 압니까? 분이라니까 분인 줄 알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 밀가루를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면 그 밀가루인 줄 알지만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중요합니다. 밀가루는 밀로 곡식으로 갈아서 가루 만든 게 밀가루인데 그거는 빈대떡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빵도 해먹는 거야. 이렇게 알아야죠. 분가루는 그거는 흙을 잘 곱게 해가지고 거기다 향료를 넣어가지고 사람 얼굴 여자들 이쁘게 만들려고 만든 거야. 그래야 그걸 갖다가 분을 바르지. 아니 분 가지고 떡을 해 먹으려고 그러고 밀가루 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영이 하는 일이 뭔지 육이 하는 일이 뭔지 혼이 하는 일인지 모르고 이게 그냥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란 가운데 신앙생활 하니까 신분답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냐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육안으로 절대로 이 청각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두뇌를 생각해봐야 하나님을 분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지 절대로 학문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고 여러분이 박사가 됐을지라도 신학 박사도 왜 그러면 그 많은 신학 박사가 불신앙자들입니까? 거의가 다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는 거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문으로 하나님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입니까? 아니면 병 고쳐서 치료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그 영생,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종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을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지.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그 자식이 되는 것이지, 내 생명을 받은 녀석이 내 아들이지 내 생명이 없는 아들이 내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종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영의 예수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려주는 것이지
혼이 아니고 여러분의 육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라 보인다고 한 것이고,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엄청난 걸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귀한 것들,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거기다 온갖 힘을 다 쓰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 영을 우리 혼에다 준 것도 아니고 몸에 준 것도 아니고 영에다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얼마나 영이 중요한가를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혼이 육하고 짝해서 봉사하는 게,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육적인 사람이 된다면 절대로 여러분 신령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적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아니, 내 육신에 선한 게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하게 삽니까?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선한 것을 살기 원하는데 내 이 지체 속에 육이 살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선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악한 것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혼이 영을 위해서 존재할 때 이거를 영혼이라 그래요. 영과 혼을 한데 합쳐 말합니다. 영혼이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혼이 뭡니까? 내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결정짓는 거, 이것을 내가 영에다가 이렇게 의존시킬 때, 그리고 영을 위해서 사용할 때, 존재할 때 그 사람을 영혼이라 그래요. 내 영혼이, 그다음 뭐죠? 구세주. 그때는 내 혼이 영을 쫓아갔을 때 영과 혼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내 육을 따라갔을 때 이제 혼이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육을 짝이 돼가지고 니나노 닐리리야 릴리리야 릴 이러고 부른다고. 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혼이야. 영이 살아있어 영을 따라가지,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을 따라가? 육은 쌩쌩하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은 죽여버리고 묻어버리고 육이 살아가지고 육을 따라가니까 날마다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 붙이고 남의 흉을 보고 그러고 살지.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집, 옷 또는 장막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지 좀. 영혼이 참 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육체는 뭐라고요? 집이야. 또는 옷, 아니면 거하는 장막이라고. 영혼이 참 납니다. 영혼이 떠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떠나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에요. 육체는 집, 옷, 장막이요. 영혼이 참 납니다. 영혼이 떠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죽는 거예요. 아멘. 즉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빈집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집 속에, 육체라는 집 속에 해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듣기 싫을지 몰라도 우리는 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시체라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 사람이 살다가 이사가고 버린 헌집을 가리켜서 시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애인이 죽으면 그 시체에 끼고 살겠습니까? 무섭죠? 징그럽죠? 왜? 빈집이니까. 여러분, 빈집 들어가면 으스스하죠? 사람 집에 가면 포근하지만 1년, 2년, 3년 빈집에 들어가면 뭐가 으스스하죠? 공동묘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헌집의 쓰레기장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너무 심하게 해서 부모 든 사람을 막 이 시간에 저게 그냥 부모도 몰아보고 호래자식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드릴까요? 공동묘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그러니까 영혼이 쓰다가 버리고 갔잖아요. 어딜 간지 갔을 때 이 몸은 헌집이 되어버렸다고. 헌집을 한 대 몰아서 갖다 버린 것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쓰레기는 소각장이 있고 묻는 것이 있어요. 소각장은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고, 이제 묻는 것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쓰레기 묻죠? 때로는 불 태워버리죠. 사람 똑같아요.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화장터에 가서 태워버리는 거고. 그렇게 귀한 이 몸이 그렇게 귀하다면 왜 죽을 때 아니 영구적으로 그 몸을 모시고 계시지, 아니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태우다니 말도 안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가 정말 난 줄 알아야죠. 이거는 내가 잠시 살던 집이라고요. 시체는 주인이 이사간 집이고요, 빈집이고요. 공동묘지는 그것을 모아놓은 쓰레기장이고요. 뭘 제가 말을 이렇게 심하게 말했냐면은 우리 육신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귀한데 그 영혼을 귀하게 보호는 안 하고 가장 내 육신 이것 때문에 시간 들이고 온갖 다 썼다가 결국에는 이사가 버리면 그 집은 헐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집, 육에는 각종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요, 가베지 디스포설도 있고요, 또 밥 짓는 기계도 있고요, 또 레디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사람 육도 보게 되면요, 귀가 있어서 소리 듣는 것도 있고요, 눈이 있어가지고 보는 것도 있고요, 텔레비전. 또 위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또 디스포설, 가비 디스포설, 그걸 장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또 뒤로 딱 내버리는 것들도 있고 하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육입니다. 내 영혼이 이 안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 그 후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영혼이 있는 동안만.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이란 뜻이죠. 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위에 집이 있는 것이지 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육이 있는 것이지 육을 위해서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히 여겼는가 본인을 살펴보십시오. 거의가 80% 그리스도인들이 육이었습니다. 그저 몸 하나 아끼려고, 그저 몸 하나 건강하려고, 그저 몸 하나 편하게 살려고, 그저 몸 하나 쾌락을 누리고 살고 싶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 젊은 관원이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자,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 예, 주님, 그런 거 내가 다 행했는데요. 그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모든 자산을 팔아 가는 게 논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 보화가 있으라.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뭔데,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돈을 다 쓰기가, 다 가난자에게 주기가 아까워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영혼보다 자기 몸뚱아리를, 육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죠. 그렇죠? 왜? 물질은 이 몸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영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보다 돈을 더 믿었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에 갈 때 꼭 비교하지 그냥 믿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래, 그럼 네가 나를 믿나, 네 아들을 더 믿나 보자, 네 독자 아들 바쳐라 그랬어요. 부자가는 돈이 많은 사람과 아들 바칠 말 안 해서 돈을 다 바치라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바치라 합니까? 지금 무엇을, 육신에 필요한 가장 귀한 것을 끼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육입니다. 아니요, 그건 집입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 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영과 혼의 상처를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